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설교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 나가 승리하고 남은 생에 기필코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기쁘고 즐거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프로에 오스테른, 즐거운 부활절입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또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죽었다가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증거는 먼저 자연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풀들은 겨울이 되면 다 말라 죽어 없어져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죽었던 풀이 파릇파릇 솟아나 살아나게 됩니다. 꽃들이 겨울 되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됩니다. 빨갛고 노랗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됩니다.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이 겨울에 완전히 이파리가 떨어지고 다 가지가 말라버리고 다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죽었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잎이 피어나고 가지가 무성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식물계뿐만 아닙니다. 벌레들도 곤충들도 동물계에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겨울이 되면 이러한 모든 벌레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곤충들도 다 죽어서 껍데기와 허물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디서 왔는지 죽었던 벌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곤충들이 살아서 알이 되고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 되어서 사방에 날아다닙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에 죽었던 식물과 동물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증거는 이러한 자연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계에도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세계에 있어서 영원한 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공의가 서는 것이 인간 세계의 법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죄 없는 사람에게는 석방을 주고 이렇게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현세 세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이러한 공의가 서지 못합니다. 정말 악을 행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인 폭군 네로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롭게 살았지만 감옥에서 살았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재판이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자기의 친척, 아는 사람, 친지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이익을 받고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벌써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그건 죄가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인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현세 말고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공의의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악대로 벌을 받아야 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억울함이 풀려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계의 증거나 인간 세계의 증거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연계 풀과 꽃과 나무와 벌레와 곤충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의 증거가 되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러한 식물들이, 곤충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유추할 뿐입니다. 간접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상에 공의가 없으니 내세 다음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활해야 되겠다는 이것도 하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유추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람이 부활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서 예수님 부활 이래 부활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아메리카, 미국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유럽 사람들은 저 대서양 바다 건너에 미국이, 아메리카가 있을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대서양 바다 건너에 낭떠러지가 있을 것으로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유럽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믿었습니다. 저 대서양 건너에는 아메리카가 있다,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처럼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전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가 벌어지면 첫 번째 임종 예배 때 하는 설교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자는 자들에 관한 소망 없는 다른 여가 슬퍼하지 말자. 세상 사람처럼 울고불고 슬퍼하지 말자. 왜냐?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려 믿노라. 장차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온전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자기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었습니다. 그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 부활을 본 증인으로서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누굽니까? 바로 다른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걸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부활할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할 걸 믿어야 되는데 이 불초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은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부활은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강하게 말하면 13절이 그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부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요, 불변하신 분이요,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부활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죽었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바로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할 필요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니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우리의 부활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성경적으로 믿는 참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우리들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첫 열매란 말을 써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이 확실히 하나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제사 드릴 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는 백성입니다.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예배. 오늘날도 정말 이 비정상적인 것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 되어 경배와 찬양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세상 생활 다 하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양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목적 자체가 바로 그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가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을에 곡식들이 자라나서 추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 먼저 첫 열매를 딱 처음 것을 딱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잘라서 추수해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갖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얼마 안 있다가 남은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제사를 드려요. 첫 열매 첫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 제사를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부활했으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으로 다 부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확실하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역사상에 이 지구상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자 이거 첫 번째 이 땅에서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하늘과 땅이 그냥 늘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바로 땅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늘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있습니다.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역사. 이 세상,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역사가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저 예루살렘 교회의 도르가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도르가 일어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바울 사도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3층에서 예배 보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주 예수를 통해서 하늘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조자연의 능력이다.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계속되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세상 역사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 강림할 때 부활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여 나온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이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자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화가 있도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형벌과 유황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하여 세계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의 놀라운 역사관을 그려줍니다. 세계관을 그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2절에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세계 역사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시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세계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점 사망의 세력이 많아지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더 큰 사망의 역사를 이루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이 놀라운 역사는 더 많아져서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35배 가인의 살인한 것보다 35배 사람을 더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라멕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가인의 벌은 2배요 나의 벌은 77배라. 2배하고 77배 정도는 벌어 35, 36번이나 더 많은 무서운 죄악과 사망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려주는 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2의 아담, 세컨드 아담이시고 바로 아담이신 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부활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역사관, 구원사관입니다. 구속사관입니다. 세상의 역사관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유물사관, 둘째, 유심사관, 셋째, 구원 구속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은 저 이북에 있는 공산당들이 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들은 역사관은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이루어진다. 물질이 하부구조요, 그걸로 다 되어지고 그 위에 상부구조가 세우고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하부구조 물질이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질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는 다 발전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들은 유심사관을 말합니다.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다.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반전의 원동력은 바로 정신이고 마음이다.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진리는 있지만은 세상 역사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유물사관 공산당에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공산주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사관 지금 받지 않습니다. 참된 역사관은 구속사관입니다. 구원사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인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공. 그렇죠. 영어도 예수로 말하지 않습니까? 기원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기원 후, AD, 안노 도미니, 주의 해로부터 라틴어로 이렇게 써서 세상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로마서 10장 12장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주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보지만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유지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희망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참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본질적인 믿음으로 서는 것보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장애물로, 다른 거침돌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믿음, 언제 주님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고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는 그 길보다도 다른 세상의 축복이나 받고 세상에서 활동이나 하고 행사나 하고 다른 것을 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교회가 주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잘못된 모든 직분들, 사업들, 나는 그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음으로 나 그거 합니까? 내용물이 잘 있고 나서 껍데기가 포장이 되어져야지. 아니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데 포장만 그럴싸하게 갖는 것은 그 위선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항상 여기에 나오는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으로 하며 우리들이 특별히 사도신경에 나오는 12가지, 사도신경은 예수님 12제자가 한 가지씩 말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지만은 12가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성경을 늘 읽고 성경으로 사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또한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계명을 암송하고 항상 사랑의 말을 통해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바로 의정부 땅에서부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6년 부활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팔자산에 일봉에 올라갔더니 진달래꽃이 얼마나 예쁘게 많이 피었는지. 자, 나는 진달래가 그렇게 이쁜 것을 몰랐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진달래가 나 이렇게 이쁜 것을 몰랐다. 정말 그때 나는 옛날부터 알았다. 그래서 정의여중 선생님 할 때도 진달래반이라고 정했다. 그래서 참 나보다 많이 앞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참 진달래 그 보면 볼수록 그 순수하지만 순박하지만은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 개나리도 옆에서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목련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제 벚꽃이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죽었던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부활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이 놀라운 부활의 계절이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칠 것이 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감사드리며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을 더 새롭게 이 부활의 계절에 정말 살아있는 능력으로 주님 성과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부활의 계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을 믿지 못 예수님 부활을 믿지만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중 열매로 다 부활한다고 하였고, 먼저 차례대로 되는데 첫째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에게 속한 자요, 마지막이 다 되어지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의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 주께 드리에 사랑하는 어주 앞 모두 드리네. 오늘 교회에 많은 분들이 11조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박춘신 권사님, 감사헌금 김진극 신복단 권사님, 감사헌 강동근 집사님, 조기만 김경숙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지순덕 권사님, 한금자 권사님, 이종열 집사님, 박란희 성도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사업과 직장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이렇게 주 예수님께 섬기며 드리게 하시니 주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믿음 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우리들의 부활을 믿고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사업과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자. 믿음의 기업들이 불신의 기업보다 뛰어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생활 눈가림만 하여 사람 기쁘게 하는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온전히 물질을 잘 다스려 죽게 해드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167장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해날 할 말 사망권세계 하늘이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
생명의 저희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께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 나타나시세 천지 만물 본 세원 입었네 어춘 만발한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께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니 무덤 문을 열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시살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께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우리의 부활을 굳게 믿고 천국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피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까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있고요. 찬양 예배 후에 정기제의 기도가 있고요. 수요기도에 구역장 모임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삼남도의 주체 성경 골든벨. 자, 이게 올인해야 됩니다. 개신교는 성경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오직 성경 이신칭이 만인제사장 성경으로 시작되는 이 귀한 진리에 다 참여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부활로 승리합시다.